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 가난과 약함과 무지함이 오히려 장점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가진 약점을 한탄하며 한심스럽게만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들은 긍정적인 단어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단어들의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살아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근변 표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잔이 얼마나 넘치셨나요? 어느 분은 제게 잔이 있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 아주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자꾸 좌절이 됩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기대할 수 없고 정치인들의 부패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한심하고 또 비윤리적인 문제가 자꾸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가 불안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취업이 어려워 젊은이들이 방황합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감축하기도 하고 큰 기업체가 아주 감축의 바람을 불면서 수많은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 북한의 문제는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한 어디에 이 방어체제를 구축하느냐.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이슬람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계속 테러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불안합니다. 왜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슬람이 들어와서 기독교와 적대감을 이루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맞이할까라는 것, 어떻게 대처할까 방법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 자꾸만 일어나고 있고요. 군대에서 동성애 문제를 판결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마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꾸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평안하면 됩니다. 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워하는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이유는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물질적인 염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인이 원수가 되어질 때가 있고요. 혈연이 더 무서운 관계가 되어질 때가 있고요. 이혼이 늘어나고 자녀가 원수가 되고요. 갈수록 고민이 더 생기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삶입니다.
입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무슨 어디 몸이 딱 아프면 혹시 암이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왜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못 살 때 그런 암 환자를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지, 아팠다 하면 암이로 판결받을 때마다 참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과 이런 걱정과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잔을 받으셨습니까? 그 잔이 넘쳐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거 있어요. 신앙도 열심, 염려도 특심. 도대체 이것이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염려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가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미국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들이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는가 조사해 봤더니 앞으로 오지 않은 일, 상상에 근거한 염려가 40%.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죠. 이렇게 살다간 우리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 또 하나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염려가 30%. 벌써 지나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잘했으면 내가 이 모양이 아닌데.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30%. 건강에 대한 걱정이 10%. 아, 이건 정말 걱정이구나 하는 게 몇 프로냐면 8%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망가집니다.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손상이 갑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염려를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늘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는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 끝에는 죄가 달려있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죄는 우리를 근심케 하는 시발점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고, 죄의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악화가 되고 둔감해지며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고민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죄는 씨앗부터 말려버려야 됩니다.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오늘 금방 성경 말씀을 읽었죠? 뭐예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창조물입니다. 그만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죽고 싶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각을 막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살인도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간음도 음욕을 품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죄의 씨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씨는 별거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것, 영원토록 가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것 세 개 외에는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원히 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가야 사람이 평안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영원성이 없는 곳에 자꾸 가봐야 거기에 행복이 없고 거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과 떨어지라고,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잘 되냐고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가져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영적인 싸움에 민감해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잘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배소 6장 11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환경을 해결하고 내가 취직시험을 준비하고 지혜를 짜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것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벌면 영적으로도 내가 더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신앙생활을 싫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빠지면서 기도가 안 되고 부딪히고 교회의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말씀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런 것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기독교의 잘못된 것만이 늘 가슴에 와서 탁탁 닿게 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이것은 사탄의 접근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내일을 염려하게 합니다. 과거의 잘못들을 들춰내게 합니다.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실패했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실패했던 일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악한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실패했어 라는 생각이 자꾸 나서 미움이 내 마음속에서 싹 터서 결국에는 죄를 묵상하게 되고 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의 일을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껴놓고 자꾸만 과거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에 염려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아이가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숙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자신의 장점 10가지, 단점 5가지를 적어오는 숙제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단점 5개는 금방 적더래요. 근데 이 장점을 못 적고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늘 혼나고만 살았습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자신 스스로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라서 늘 이런 아이들은 부정적인 아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데 칭찬과 격려하는 일은 잘 못합니다. 왜 못할까 그랬더니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을 칭찬하면 괜히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부정적인 것이 더 크게 자라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장난인 것을 우리가 바로 구분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은 우리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기상 노릇을 합니다. 무기상이라는 것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미국 독립전쟁에서 서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서로 협상을 하는데 평화가 되면 무기가 안 팔리니까 숲속에 숨어서 무기상이 총을 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총을 쏜 줄 알고 협상을 해자놓고 총을 쏴? 그러면서 평화가 깨져버리고 계속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지내려고 하면 사탄이 이 무기상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어려움을 갖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계속 싸움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상대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를 조종하는 악하고 더러운 이 사탄, 우리를 자꾸만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반기가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 되신 예수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내 영혼이 막 소생되고 또 하는 일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염려와 죄와 사탄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가면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가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좀 버티십시오. 기도할 게 없다고 그냥 일어나 버리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참 싫어합니다. 그럼 제일 사탄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예?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하면 계속 좋은 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달성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신앙인이 염려의 특심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내 잔을 큰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빼앗겨 버려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 못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도와주는 결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좋은 대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